시작.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의 5번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로다. 여기서 보면 그날은 어디를 말하냐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 그리고 유다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찬양의 테마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견고한 성읍. 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과 재산과 명예, 언젠가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견고한 성읍은 영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죠.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될 그곳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의로운 나라라는 것.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백성들이 이제 천국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의를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요. 이게 믿음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을 보면, 아유 목사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다 쌓아두고 있습니다. 천국 창고에 다 쌓아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둘째 애가 아빠는 참 다 잘하는 것 같아 뭐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돈을 못 벌어 와. 이런 거. 무슨 이 중학교 이제 갓 올라간 애가 저는 칭찬을 해서, 아유 그래 아버지를 칭찬하니까 참 좋네 했는데, 근데 왜 돈을 못 벌어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아빠는 천국 창고에 다 쌓아두고 있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이 견고한 성읍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죠. 또 교회에 왔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말씀이 좋은 교회 오면은 이 처음 사랑이 막 불현듯 막 불같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예전에는 조그맣게 했다면 이제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이 마음 속에 있는 열정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인 공격들을 계속 해옵니다.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 자리까지는 이제는 잘 와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게 해놓고 나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주차하다가 차를 빼다가 이래저래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화가 몇 배는 더 폭발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통해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감정이 상하는 거야. 폭발해버린 거야. 거봐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이래서 예배 안 드린다니까, 이래서 봉사 안 한다니까, 막 이 마음을 건드려요. 악한 마귀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하게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있어. 내 힘과 내 물질 가지고 내 노력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데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를 확신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신다는 약속을 품을 때, 비전을 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보 안쪽 면을 항상 잘 보십시오. 설교 노트에 보면 오늘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핵심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 특징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만을 믿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아오른 성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높은 데 가라고 합니다. 유명해지라 저라고 합니다.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자리라는 거죠. 그런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자꾸만 세상에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이전에 자꾸 성공해라, 또 세상에서 유명해져라, 출세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 유명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영혼이 파괴되기 쉽다는 거죠. 13절 보니까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세상 사람들을 막 통치하는 것 같아요.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또 세상 편에 서지 않으면 왠지 패배자, 왕따 당할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 악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경우죠. 살아가죠. 의인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악인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먹고 살면서 그냥 악하게 살아요.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자, 노란 글씨에 보면 모든 일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룬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자녀를 잘 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키워준 거죠. 우리 힘으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10분의 1도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도 내가 했고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저는 막 여러 가지 그 초창기에 뭐 설교도 못하지, 찬양도 못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욕심을 많이 냈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기도원 집회도 가고, 차량 운행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다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가능하지 아니라는 거죠.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분들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나라,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이나 저기 좀 빈곤 국가에 갔다,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악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10절요,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자, 노란 글씨 한 번만 더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위험한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좋은데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한 자의 땅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 칼날을 묻히고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혈기로, 막 감정으로, 물질로, 아니 거친 말로 막 이런 일들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저에게도 끊임없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죠. 악인들은 무적이 아니에요. 심판받고 나중에 조정하고 있는 마귀도 심판을 받죠.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보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성을 헐어버리고 땅을 엎으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이고 거대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그들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14절 아까 봤듯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일어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처럼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럴 때 악인들은 그 심판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심판의 조짐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11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로다.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 심판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악인들은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살기 좋은, 여기가 끝이다,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걸 뭐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 땅에 몰두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게 만들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만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어요. 대충대충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자, 의인이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루만 믿고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을 해도 지금도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하고 아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신뢰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계속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계속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여러 가지 결단과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바로 이게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써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두고 봐야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보면 답이 나오죠. 변함없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결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저분이 믿음이 좋구나. 이 목사가 이를 믿음이 좋구나. 지나봐야 알아요. 왜냐? 신앙은 장거리 경주거든요.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라 하죠. 몇 년, 몇십 년을 지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분야에든지 최고 탑에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탑스타가 되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된 게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꾸준히 내공을 쌓아서 비로소 오늘의 눈부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쌓이는 눈이 어느 날 나뭇가지를 꺾어버렸듯이 차분하게 쌓였던 그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벚꽃이 보면 갑자기 꽃이 피었네 이러지 않죠.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씨앗 때부터 꽃을 피우는 꿈을 꾸며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4월달 되었을 때 벚꽃이 만개하게 피게 된 거죠. 갑자기 핀 거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호날두, 메시 같은 축구 선수를 보십시오. 갑자기 그냥 동네에서 축구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 아니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분들도 보면은 어릴 적부터 해왔던 것처럼 일반 선수들보다 몇 시간씩 더 연습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줄넘기를 하다가 2단 뛰기 10몇 개, 20몇 개 했어 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2단 뛰기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그 2002년도에 이영표 선수가 2단 뛰기를 몇 개 했는지 그 인터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000개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누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스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체력을 유지하는구나. 여러분, 쌓아온 실력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쌓아왔던 하루하루.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가른 모세를 보면 그때 갑자기 갈랐을까요? 아니죠. 80년이라는 시간, 왕궁에서 40년, 저기 시내산에서 40년, 이 80년이라는 시간에 그 준비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믿음의 실력이 영적인 내공을 계속 쌓아야 돼요. 이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도 보십시오.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건 아니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뜨겁게 성령의 간구함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요일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다시 뜨겁게 하려고 안수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터지고 병 고치면서 가르치면서 각각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금요일 한 번 왔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도 새벽 기도, 오후 4시면 중보 기도, 예배 전에도 기도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질이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막 왕자도 나오고 근육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어떤 청년 신방을 갔는데 그냥 티만 입고 갔는데 가슴을 갑자기 누르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에요. 목사님 왜 힘을 또 줬죠? 왜? 목사님 근육이 막 이제 좋다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만, 딴 데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100kg 넘어가서 살을 빼려고 막 러닝머신 뛰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뺐잖아요. 뺐는데 지금 그때는 그래도 턱걸이를 10개를 했었어요. 지금은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왕자 비스물이 나왔던 게 이 왕자에 이게 없어지고 3자만 지금 남아 있어요. 영적인 근육도 그래요. 영적인 근육도 조금만 게을리하면 이 기도, 예배, 말씀, 찬양 이 모든 게 금방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왕자 있던 게 그 3자가 됐다 했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조금만 씌웠을 뿐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길러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요. 영적인 근육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매일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난다 했죠. 근데 이 반대도 있어요. 날마다 성실하게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보게 돼요. 이 주름이나 비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전에 매일같이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할 때 샤워하고 나와서 딱 이제 체중계를 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몇 그램 빠졌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이 체중계에 딱 올려서 어머 하루아침에 10kg가 늘었네? 말이 됩니까? 하루 자고 났더니 10kg가 늘었대요. 얼마나 뻥이 센지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10kg가 늡니까? 그분이 오랜 세월 축적하셨겠죠. 오랜 세월 게으름과 과식과 이런 게 막 들어와서 이게 터져버려서 10kg가 늘었지 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을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갔는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은 결정적으로 한 방 딱 터뜨려야 될 그 시점에 헛스윙을 하고 말아요.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냥 양들과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막 이렇게 보냈으면 결정적으로 홍해를 갈라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뭐 교과서 없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는 기도해야 되구나. 인간의 방법, 의지, 울부짖는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해야 돼. 모세가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에서도 손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손들고 기도. 모든 걸 기도로 돌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쌓아온 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헛스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소홀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 몇 명이 모이든 자리를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시간마다 이 영적인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모세오경을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왜 기도하는지, 말씀이 있어야 내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온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옆에 항상 든든한 반석 같은 분이 계시다.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온 사람은 그분이 나의 반석 같은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나 제가 학창 시절이나 군대 갔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지금 사역을 할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셔요. 늘 그 자리에 늘 똑같이 계셔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가, 내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혈기 부렸다가 또 안 그랬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내 마음대로 제가 변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떠납니다. 언젠간 상황이 바뀌어서 떠나든 아니면 동력자들이 떠나든 고객도 떠나고 가족도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이 사모하나이다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욕망, 갈망을 말해요. 자, 이 부분은 신앙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마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무엇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이 먼저지,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지, 제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 갈망, 이 마음, 하나님 얘기만 해도 막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를 못 가고 있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오늘 직장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제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말이에요. 스펀지같이 막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배웠죠. 다윗이 행동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넘어져도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으로 자기 방법으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움직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악소리도 못 내고 고꾸라졌다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평생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어지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아멘. 밤이라는 시간은 환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죠. 내 인생이 힘들 때 어둠과 같다, 밤과 같아. 몸이 병들고 관계는 깨지고 사업도 막혀서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증이 생기는 거죠. 희한하게 은혜가 그럴 때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왜 별은 낮에도 있는데 밤에만 더 빛날까요? 내 인생이 캄캄해지면 은혜가 진짜 필요하고 진짜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빛이 많을 때는 교만해져요. 의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거든요. 내 인생에 목마르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네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의지할 것 없는 이몽,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의지했다가 오히려 다 버리고 결국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6절이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 잠깐 보면요. 9절 노란 글씨만요. 시작.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in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밤에 주를 사모하는 영혼이 잠 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눈을 떠도 하나님, 하나님 말이죠. 마치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것 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면 시도 때도 없어.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이 없어요. 카톡 올리죠. 아침부터 밤까지 이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요. 이 남자는 이 사랑하는 여자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요. 자기의 생각과 모든 의식과 모든 행동이 사랑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24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바로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시간의 딱 중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자리에 있지 않아요. 남는 시간 드리고 또 남는 물질 드리고 남는 헌신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뭘 선택해도 하나님 중심. 목마름이 있으면 달려가게 돼요. 예전에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구미 쪽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교구 목사님 통해서 여기에 저기 성도가 있습니다 해서 식사를 하러 그쪽으로 갔답니다. 보니까 구미가에서 지구촌교회까지 꽤 거리가 먼데 몇 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셨대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안 빠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긴요. 저는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저분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대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연인들처럼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연인들이 쓰는 돈을 보면 웬만한 재벌만큼 많이 쓸 정도로 아깝지가 않다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저도 예배 시간 찬양하는 모습 앞에서도 보고 또 설교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뜨겁게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그게 참 느껴져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 부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치유가 임하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묶였던 게 풀림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자유함이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멘. 노란 글씨를 보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신격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벨론, 애굽 같은 존재는 어디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말이에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핍박했지만 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고백과 동시에 온갖 세상의 핍박을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우리는 사실 세상의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다른 건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꼭 지키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꼭 제일 먼저 신앙을 타협을 해버려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다른 거는 절대로 포기 안 하는데 제일 먼저 예배 시간 포기하고요, 기도 시간 포기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요, 다 내려놔 버려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놓쳐버려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상사가 직장에서 조금 눈치 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지나버리고,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아이폰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방 안에, 그리고 또 삼성 폰을 가진, 갤럭시를 가진 사람이 9명이 있었는데 전혀 아이폰을 가진 사람은 숫자적으로 밀리는데 이 사람은 전혀 기죽지를 않는데요. 끝까지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이폰을 쓰는데 기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이폰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삼성폰 쓰는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이폰에 대한 이 헌신만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삼성폰을 쓰는 사람 9명이 있는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 있고 불교신자, 가톨릭,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떳떳한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말이죠. 주의 이름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노래냐? 평강의 노래를 주시죠.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함, 완전함을 이 담대함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담대함,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위기나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져요. 계속.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어떤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로 가득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병이 치유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평안함은 영적인 실력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강팀들은 큰 경기를 앞두고 설렁설렁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강팀들은. 우리는 조금 약팀들을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 막 전투태세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막 강팀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강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평안함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생각이, 정신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경건을 매일같이 연습하듯이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든지 예배의 자리로 오시든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온,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우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노란 글씨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어떻게
평강을 베푸시냐? 대적들을 막아줌으로써 우리의 대적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다 장악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당장의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뚫어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평안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하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주님께서 의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할까요? 길이 멀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모르니까 피곤해요. 어디가 길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여행자라고 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여행자라고 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하죠.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누가 끌고 가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미래가 와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고 궁금한 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가는 길보다 더 뛰어난 길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회의도 중요하지만 모일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안 가본 길인데 우리 주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길인데, 새로운 길인데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받게 만들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할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막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가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힘든 것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몰라요. 시험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도 빛 가운데로 길을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주십니다. 6절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을 꺾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받죠. 교회 존재가 많이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1만 개 넘는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힘들어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압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1949년도에 중국에서 마지막 선교사들이 철수할 때 중국에서 기독교 역사는 끝났다. 선교사님들 자신들의 입으로 이 선교는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철수한 거지 하나님이 철수한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뚜껑을 열어볼 때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지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스펙이 좋지 않고 내가 성격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26장 9절 읽어보면 노란 글씨요. 시작.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침내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고 세계 질서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하고 강성한 세력들이 끝까지 장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이 판은 순식간에 역전케 될 것입니다. 악한 무리는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지금도 넓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계속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난 수요일에 이윤아 선교사님의 러시아 이 사역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청년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파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그 한국 이름을 또 지어줘서 덕배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 청년이 또 완전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산발같이 막 이래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단정하게 눈빛도 정말 선하게 풀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영원할 수 없어요. 무적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언젠가 근육이 막 자라나듯이 이 매일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훈련과 연단, 그래야 결정적일 때 홈런, 결정적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이 선한 길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